오늘은 시편 57편에서 우리 6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57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7편은 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믹담시는 뭐라고 했죠? 돌비에 새긴 시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역시 어떤 악기라든가 어떤 곡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피해 다닐 때 쓴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엔게디 굴을 의미할 것입니다. 엔게디 굴에 있을 때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죠. 이 56편의 첫머리와 똑같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게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도 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확정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그 마음의 시선을 고정시킨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중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8편으로 가면 58편도 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 은신처에 숨어 있을 때 이 지었던 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아마 그 시적인 감성이 풍부해지지 않았나, 진정한 시인이 도망 다니면서 된 것 같습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노래할 간증들이 이 도망자 신세로 살 때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58편에서 이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독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이 보복해 주시길 바라는 탄원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불의한 이들은 언제나 존재하고, 그런 불의에 아파하고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신자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59편으로 가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여러분, 이 사위까지 되고 이스라엘 왕국의 혁혁한 이 공을 세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집에 충성을 했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억울할 때가 언제일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자꾸 미움을 받을 때 가장 억울하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처럼 재능이나 실력이 출중하면 그런 미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그들을 원수라고 지칭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원수라고 그들을 지칭하고 나를 치는 자들로부터 나를 높이 드소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높이 드소서라는 말은 원수가 나를 해할 수 없는 곳으로 안전하게 옮겨달라, 그 말을 지금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삶에서 수많은 신변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죠.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때마다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다윗이 방패, 요새, 피난처, 이렇게 비교해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이 어떤 단어와 어떤 언어를 쓰는지를 많이 보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현재 처한 그 어려움을 대략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피난처, 요새, 방패, 반석, 이와 같은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당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평안하고 기쁨만 가득하신가요?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 피난처로 삼는 은총과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60편은 이 다윗이 아람 사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상 19장의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람 사람 나하라임은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 사우디나 이라크 그 시리아 쪽 그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죠. 다윗이 그쪽 지역에서 전쟁 중 그 위기 속에서 지은 시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극박했는지 1절에 보면 버렸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회복시키소서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이죠. 주님께 막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참 많죠. 여러분, 인간이 보기보다 얼마나 연약한지 어려움에 빠지면은 누군가에게 매달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것은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것에나 매달리는 것은 참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존심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왠지 모르게 비굴하고 막 아무 데나 매달리는 것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언제나 매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매달리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61편은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서 이 왕권이 계속되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쓰여진 시다라고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겠죠. 아마도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왕궁을 떠나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쓴 것으로 아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냥 앉아서 기도하기 전에 주여라고만 불러도 그 자체로도 힘과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거나 절박하게 그분을 찾을 때 우리가 부르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는 소리를 우리가 부르짖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절박하면 부르짖지 말라고 해도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불이 나거나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워낙 상황이 급박하니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많이 절박하고 급박했던 그 상황들이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럼 마음이 약해질 때 다윗은 항상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그의 영향력 안에 살고 싶은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항상 그렇듯 이 감사로 이 61편의 찬양을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2편도 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다닐 때 쓴 시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오직 주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의 가사가 바로 62편의 가사입니다. 1절을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참 많이 없죠. 여러 업무와 또 미디어와 근심과 걱정에 눌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서 하나님께 정신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분주하고 정신없는 일상에 덮여서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빈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상일지라도 주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집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요새와 반석하면 아주 든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연상하게 됩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우리를 어렵지 않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잠잠히 바라봄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일상은 여러분 항상 분주하고 전투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요새와 반석으로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57편에서 62편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